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한 번 더요. 히스기야의 기도. 예, 오늘 저는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지난주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특별히 우리 능은고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복강에서의 그런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1000번째 후에의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자를 위한 기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성경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한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히스기야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히스기야 왕은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분열 왕국 시대였는데요, 이 말기의 남쪽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기간에 아수르 18만이나 되는 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고, 이 나라에 그런 존망이 달려 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의 사느라비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좀 서글픈 말씀이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집을 정리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을 정리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병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을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눈물을 보시면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주님이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다음 날 그 나무를 본 베드로의 일화가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격언입니다. 이 속담 뭐 약간 그런 이야기인데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을 때 산이 옮겨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즉 유대 사회에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산을 옮기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의 기도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믿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게 목사님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말씀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받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또한 이야기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히스기야의 기도는 의심치 않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믿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구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중병 걸려서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의 섭리까지 거스린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큰 소리로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믿음의 적입니다. 믿음과 또 의심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요, 불신, 즉 의심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요, 의심하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또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용주와 고용인 가운데서도 의심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와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업체와 거래처 가운데도 의심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가 갈 길을 몰라 방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요, 또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모습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몇 개의 성경 구절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제일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에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공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기도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여러분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고요, 또 진실된 눈물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낯이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굴이죠.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파남이란 뜻은 단순히 그냥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뜻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방식, 그 사람의 사고 방식,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끊고 등 뒤로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간절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요, 메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참모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 하반절에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통곡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캐신머리 없고 좀 가벼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왕인 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상황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죽을 때야 돼서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어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꼭 닥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하나가 발생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통곡의 의미를 그 슬픔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신의 아니보다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엎침대 덮친격으로다가 설상가상으로다가 히스기야 왕도 죽음 앞에 그가 주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너는 돌아가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그 진실된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통치하는 그 나라 다윗 왕조 그 나라도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통곡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오늘 히스기야가 하신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진실한 신앙의 삶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행실은 죄의 길에서 떠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왕은요, 바알을 섬기고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 같지 않았어요. 열왕기야 18장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을 이야기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이야기할 때 뭐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 상하나게 볼 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그 왕은 어진 왕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요, 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에 붙이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의 그런 악행이죠, 악행과 그 패악한 길을 가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된 히스기야 왕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와 스승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모친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입니다. 자, 스가랴는 우시야 왕 때 선지자였어요. 즉 선지자의 딸로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의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야는 히스기야 선지자의 딸로서 경건한 신앙을 훈련받았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비록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의 모친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신앙을 모세에게 가르쳤죠. 그래서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신앙을 가진 모친에 의해서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성장할 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미가, 나움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그가 그 선지자들에게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많이 교류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그런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결단하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과 같이 정직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왕이 3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했어요. 아사 왕과 요시야 왕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그의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놀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이 놋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놋뱀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셔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죠. 또 심지어는 십자가 귀걸이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해야지만이 내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하면 뭔지 불안해. 여러분 이거 하나의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우상이야 라고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좀 애매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아리까리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아리까리한 게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이런 거 없으면 불안해, 꼭 해야 돼. 그리고 나갔다가도 없으면 다시 집에 들어와.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십자가를 우상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십자가도 안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뭐 맞다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비록 모세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우상으로 해서 섬기고 그것에 기도하고 제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부셔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그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을 맹행하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범죄함,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한 신앙의 삶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뒷받침하고 또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그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에 대해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8장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